이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시작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근심하니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실망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가 오늘 세상 말로 말하면 출세하게 됐는데 기대가 무너진 거죠. 그렇게 걱정이 된 겁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게 얼마나 실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이 14장은 그 제자들이 염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앞으로 해야 하실 일이 뭔가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제자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14장 말씀을 봤지만 가장 확실한 이제 예수님의 대답은 뭘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지. 이 말씀이거든요. 나를 믿어라. 지금 제자들이 왜 흔들리고 염려하고 실망했을까요?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잖아요. 즉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특별히 오늘도 나옵니다. 말씀에.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자기들을 떠나죠. 하늘나라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말씀은 뭐였어요? 다시 온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갔다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한 거처를 내가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 제자들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뭐예요? 앞에 것만 듣는 거예요.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이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우리 신앙은 두 가지가 확실해야 돼요. 근데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죄에 대한 완성을 하셨지만 그 완성을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희생의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걸로 끝나버리면은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나 다시 살아난다는 내용이야.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예수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왜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물론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제자들이 목숨 걸고 따릅니다. 고백을 해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아직도 제자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야망이에요. 이건 제자들에게만 있을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대가가 있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하잖아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봉사는 귀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또 어떤 경우는 헌신하고 또 정말 자기 애쓰고 모아둔 또 재산을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바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동기가 중요해요. 기대를 하고 내가 투자했으니까 거기다가 이자까지 쳐가지고 몇 배로 복을 주시겠지. 이게 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기 중심의 신앙이에요. 우리의 동기와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너무 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도 뭐예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잘 챙겨야 된단 말이에요.
내 건강해서 오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즐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건강할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 맡겨준 사명이 있고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 있잖아요. 그럼 그걸 위해서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녀들도 훌륭한 사람들이 다 동기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해야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뒤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 앞에도 뭐예요?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보답을 약속하지 않았을까?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했어요. 하늘의 상도 잊지 않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죠? 성경의 다 내용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그것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신앙이 건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이제 욥에 대한 제가 얼마 전에도 욥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셨고 가져가셔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 한번 보십시오. 잘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 살죠. 그러다가 뭔가 문제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했는데 다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뭘 바라고 한다?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되면 대가를 기대하는 것보다 더 우리는 뭐예요? 충성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될 때.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늘의 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약속했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자들의 문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만 보는 거예요,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베드로는 뭐예요? 오늘 14장 결론이지만 13장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베드로 너 큰소리 치지만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금식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섭섭해하죠. 왜 내가 그렇게 합니까?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때마다 항상 내 자신을 봐야 돼요. 우리 자신들을. 그래 안 하면 머리만 크는 거예요. 입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오늘 결론이 뭐냐? 자, 근심 걱정하고 제자들이 잘못 지금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의 지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3가지로 예수님이 사실은 말씀해요. 첫 번째 내용이 여러분 오늘 26절 한번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죠. 앞에도 나왔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보내심이 뭐예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성령을 또 다른 말로 보혜사. 이걸 이제 이단에서 이만희가 이제 자기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도 빠지지만 거기 또 그걸 진짜로 믿고 따르는 사람도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보혜사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다. 이게 이제 원래 헬라어의 뜻이에요. 옆에서 함께한다. 그게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보혜사가 하신 일이 뭐냐? 성령이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또 뭐죠? 가르치실 뿐만 아니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그동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때마다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으로부터. 근데 그게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죠. 근데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성령의 어떤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날 그 교회마다 일어나는 경우에 우리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을 은사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는 것. 거기 이제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교주가 또 생각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제가 앞에 내용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의미로, 의도적으로 그거를 꾸며서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그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신약시대 때는 구약입니다. 율법서예요. 예언서고. 그게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귀와 싸울 때 어떻게 하죠? 예수님 충분히 그냥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기록하였을 때. 구약의 말씀을 3번을 인용을 해서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걸 하나로 이야기하라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럼 성령 충만하던 말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다는 내용이에요.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국은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은 내가 메시아라는 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오실 것이고 재림하실 것이다. 이게 이제 계속적인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럼 예수님 떠나십니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말이 뭐냐?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론은 뭐냐? 나를 증거하러 위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이게 이제 나타나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뭘 하죠?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 곧 예수님 메시아이다. 그분이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분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 성천의 내용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증인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 오셔서 완성하셨다, 구원을. 그걸 누굴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령의 권능을 힘을 입어서 순교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베드로가 그 부인하고 참 약해 빠져가지고 예수님 떠나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자, 먹고 살기 바쁘다 하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어때요?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데 담대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을, 부활의 복음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이게 성령 충만하니까 어때요? 베드로 대단합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복음 증거잖아요. 왜 그게 가능해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이 이거였구나. 예수님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이 생각나게 해서 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바울의 복음을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3,000명이나 제자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교회 역사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것.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 말씀, 이거였구나라고 깨달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염려, 걱정이 떠나겠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야? 진리를 깨달을 때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 자유잖아요.
우리가 담대해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성령 충만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지금 그래도 많이 좋아졌죠. 옛날에는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요, 제가 원해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저는 은사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성경을 몰랐으니까 잘.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걸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자신이 없겠죠.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과정을 제가 몸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게 보인 거죠. 왜 그럴까요? 정말 성령이 제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두려움이 없죠. 염려, 걱정. 헐리로 먹고 사는데 염려, 걱정. 그거 빠져가지고 인생을 허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생존을. 먹고 살기 위해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두려움을 물리치고 염려, 걱정을 이기는 예수님께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보내서 말씀으로 너희들을 세우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가 뭐예요? 하늘의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죠.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왜 돌아가세요? 인간을 하나님과 죄 때문에 이게 가로막혀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잖아요. 그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되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게 뭐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 내일 요한복음 15장 가겠지만 거기 이제 나무와 가지가 끊어진 상태, 죽은 거죠. 거기 죽음의 평안이 어디 있어요? 평안은 뭐예요? 주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에요. 자, 가정에 부부가 맨날 싸워요. 등 돌리고 살아요. 그럼 가정에 뭐가 깨졌죠? 평안이 깨진 거예요. 근데 부부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서로 자유해요. 그럼 자녀들이 뭘 느낄까요?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어때요? 애들이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애들이 그냥 두려운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 떠나면 우리 어떻게 사나?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근데 관계가 딱 회복되니까 어때요? 평안이 오잖아요. 가정이 평안하잖아.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진짜 평안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될 때예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뭐예요? 화목하게 됐잖아요. 우리는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관계 회복이에요. 여기에 말하는 평안은. 그럼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관계도 이게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러죠? 근데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주시는 평안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잖아요. 그게 평안이에요. 이 평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유예요. 종은 주인에게 자유할 수 없어요. 명령대로 따라야 돼요. 자녀는 어때요? 아버지 머리 위에도 있을 수 있어요. 청와대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리고 대통령이 제가 링컨 대통령 그걸 읽어보니까 집무실에요. 대통령을 움직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들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대통령 만나러 온 지휘관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대통령이 아들을 갖다 등에 태우고 기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자유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자유케 되고 하나가 되고 뭐예요? 그 안에 뭐예요? 우리가 자녀로서
평안을 누리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자기들이 뭐예요? 정말 그런 확신을 가졌을 때 뭐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확신을 가지면요. 힘들고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는 가운데서도 뭐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 우리와 거하시고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말씀을. 다시 온다고. 이게 평안입니다.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은요. 자, 28절도 보십시오. 계속되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계속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건 너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오시잖아요. 그리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앞에 이야기했죠. 1절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야,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아버지께로 오셔서 아버지로 올라가시구나. 박수 쳐주고 또 뭐예요? 우리도 데리러 올 거잖아요. 그 나라로. 그럼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깨달았다면 너희도 기뻐해야지. 왜 염려하고 걱정하냐. 지금 일이 완성돼 가는 거잖아요. 아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뭐예요? 두렵고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또 이제 말씀을 한 거죠.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따랐다면 그리고 아니 예수님이 이제 고생하고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 야 예수님 그동안 수고하고 우리 선생님 고생하셨구나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라 그러고 너희들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죽는 것만 생각을 하고 너희들의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것만 생각하고 너희들이 있느냐. 예수님보다도 누굴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사랑한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29절 이제 일어나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동안에도 그럼 왜 미리 계속해서 돌아가시 전까지 이 말씀을 해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왜 해요? 이 일이 곧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우리 막아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을 못 깨달은 거잖아요. 예수님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너희들이 계속 이해하지 못해도 이 말씀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 깨닫게 하고 또 뭐예요?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서 야 예수님 진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걸 깨닫고 확실히 믿고 또 뭐예요? 이 너희들이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실제로 그들이 그걸 깨닫고 뭐예요? 그들이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잘 못 믿는 사람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계속해서. 왜? 나중에 역사가 진행되는 거 보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아 맞았다. 그 말씀대로.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에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확실하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어떤 경우 설교도 듣고 오늘도 말씀 들어도 이게 정말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기억을 하게 되고 나중에 어떤 일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곧바로 일어날 문제예요. 베드로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다 그랬죠? 가서 회개하자 눈물 흘리고. 여러분들 계속 말씀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상황이나 나이가 들면서 뭐예요? 아 진짜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하죠. 30절에는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다. 그는 나와 상관없다. 이 세상의 임금은 현대인의 번역을 보면 사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나와요. 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고는 뭐예요? 승리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지 마귀가 승리합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관련 없어. 그는 나한테 아무것도 못해.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뱀과 원수가 되고 뱀은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나는 그 무통을 짓밟아 올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자기들은 내게 대해서 나를 한마디로 나를 실패하게 만들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승리한 거죠.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신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이제 때가 됐다. 떠나자. 예수님 모든 사역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와서 뭐예요? 증거했다. 이게 이제 예수님 그동안의 삶입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근심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겠다. 성령.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지만 어떨 때 우리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정말 내가 왜 이러나? 이런 인생의 고민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 충만하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